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18년도 우리 평천 일회교회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농경시대가 아닌 첨단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실감있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1년 동안의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농사를 짓던 안 짓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추수감사절은 당연히 뜻깊은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었으면 이룬 대로, 못 이루었으면 못 이룬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 그렇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이고, 그리고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환경을 초월한 모든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본문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절정, 꽃이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왜 불평을 했습니까? 광야에 나와보니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덥고 춥고 거기에다가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또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우리를 불러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불평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저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광야에 나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저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헬라어로 아가돈이라고 하는데, 이 선은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역전, 대반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가돈은 궁극적 구원, 다가올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절대적인 조건은 이 땅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무조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들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신 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어 단어가 thank인데 이것은 생각하다 think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와 감사하다의 뿌리가 같다는 것인데, 여기에 감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사는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요,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먼저 달라져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문제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면의 문제요, 또 나의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교단의 회의가 있어서 회의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먼 곳에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차를 시키고, 그리고 교회 버스가 우리를 회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날씨는 여름이라 매우 더웠습니다. 제가 주차를 시키고 교회 버스에 올라앉자마자 이렇게 혼자서 투덜거렸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서도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가? 심사가 뒤틀려서 막 불평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버스에 올라타시더니 바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참 수고했네.
이곳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버스까지 준비해 주었으니 참 고맙네. 순간적으로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불편하고 똑같이 덥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평했고 그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입니까? 멕시코 어떤 마을에 냉천과 온천이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는 부글부글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고 그 옆에 한 곳에서는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물이 솟아오릅니다. 동네 아낙들이 이곳에 와서 빨래를 하는데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 가서 헹굽니다.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이곳의 여인들은 감사는커녕 오히려 늘 불평만 들어놓는데 그 이유는 더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땅에서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피눈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감사가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입니까? 외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아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감출 수 없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첫째, 바울의 콤플렉스는 육적인 것이었는데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8달 만에 나왔는지 7달 만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눈병이나 아니면 간질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질병이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콤플렉스 두 번째,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사도라는 호칭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곧이어 사도라고 칭한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다음 날 자신을 따르는 다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에게 사도라는 직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상으로 파송한 12 제자를 가리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생전에 직접 부르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직접 세상으로 파송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사도권의 문제가 바울에게는 늘 콤플렉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는 모두 서두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이 사도라고 자신이 직접 어필을 했던 겁니다. 바울의 콤플렉스 셋째,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독히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성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방자는 상해를 입히다라는 의미가 있고, 핍박자라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를 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행자라는 말은 광포하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들 가운데서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지요. 그는 어지간히 핍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는 광적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추격했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솔직한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이런 전력이 그에게 평생 족쇄였을 것이고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라고? 또 바울의 양심조차도 늘 자신을 향해서 찔러댔을 겁니다. 나같이 못된 놈, 나같이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놈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바울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출 수 없는 그의 진솔한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여전히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죄인 중에 괴수인 상태였을 것이고, 여전히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거나 잡아 죽이는 일에 광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칼에는 예수 믿는 자의 피가 마르지 않고 뚝뚝뚝 계속 흘렀을 것이며, 그의 몸에서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그 피비린내로 코를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만들어 주셨구나. 은혜의 주권적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엇을 보이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명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건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신을 특별히 강조한 표현인데, 이것은 첫째는 바울의 겸손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을 향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업신여기고 비난하였을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칠삭둥이나 팔삭둥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차별을 합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부자냐 가난하냐를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심지어는 인종,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말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차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우리 집 몇 평이냐고 묻고 우리 집 차의 차종이 무엇이냐고 묻는답니다. 자기들 세상에서 그것이 과시의 조건이 되고 차별이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 천지에 유일하게 차별이 없는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 저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편안하고 안전한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위험한 외지에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들만 놔두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교리적이었는가, 얼마나 장림 코끼리 더듬기였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중국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훈련하는 훈련학교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훈련했던 장소가 제주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역사 전시관이 있는데 제가 틈을 내서 들어가 봤습니다. 100년 전에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100년 전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은 100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보는 지금의 아프리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이렇게 문명적으로 뒤떨어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낙후된 조선 땅, 세상 사람 아무도 조선이 어디에 붙었는지, 조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선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선 땅, 조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문명적으로 만삭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만삭되지 못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말하고 팔자를 말합니다. 조상 탓, 부모 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하자면 우리가 바울보다 낫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래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부끄러움이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열정이라도 있었다면, 우리에게 지난날 그런 열정이라도 있었나요?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수도 없이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죄의 충동으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했던가요? 우리 민족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 믿는 자 교회를 핍박했나요? 3대의 묘를 파헤쳤고 조상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 민족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보니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으로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졌고 계속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쉬지 않고 늘 부족함이 없이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몇 분 몇 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중단된다면, 그래서 한시라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고갈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순간적으로 사막이 될 겁니다. 독충이 우글거릴 것이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찌르고 피나고 아프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불평, 미움, 시비, 다툼, 원망,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래서 늘 우리는 어둡고 늘 우리는 우울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난 세월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리 생각을 하고 점검해 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여기에서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은혜 받고, 또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늘 부족하고 허물투성이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감사를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십시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찬송이 되고, 오늘의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